목회자가 또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근데 지금 2020년도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던 여성들이 거의 발길을 다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도 이제 상당히 뻔듯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세속화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작용하는 건데, 저는 이제 수원의 북쪽의 장안구라는 데서 거기서 하는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하는데, 그 장안구청에서 하는 그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헬스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반들이 보면은 줄 잡아서 한 150개가 돼요. 그러면 그 150개가 되는데 뭐 기타도 있고 뭐 제과 뭐 이것도 있고 뭐 별거 다 해서 이것도 있고 벨리 댄스 뭐 이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다 있는데 거의 참석자들이 여성이에요. 벨리 댄스에 남성은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여성들이 뻔듯한 직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봉사를 하진 않아요. 뭘 하냐면 대부분의 이제 제가 북수원 그쪽에 좀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여성들이 뭐 집안에서 봉투 붙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조리품 같은 거, 전자제품 조리품 같은 거 그거 하는 일은 왜 하냐면 애 영어 교육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편 혼자 버는 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뻔뻔한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지만, 그 영어의 교육이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정말 좀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보통 초등학교 애들도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하나 둘 되면 그 돈이 남편 버는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가? 그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뻔한 직업이었더라도 어디 가느냐? 전부 그런 동호회 이런 클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자기 발전이죠. 이 자기 발전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보다도 자기 발전의 가치를 훨씬 높이는 거예요. 몸 빠져야 되죠. 좀 슬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세속화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럼 지도자들이 잘하느냐 하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잘한다고 보지 않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과도한 개인주의가 점점 들어가고, 세속화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몰라요. 이 세 요인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확 늘어난 거죠. 이 중에서 과도한 개인주의는 그 가난한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세속화도 어느 정도는 그 가난한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역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책임이죠. 그거는 뭐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절대. 가난한 현상이. 저도 이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건 고침으로써 가난한 성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는. 어쨌든 또 딴 이슈로 넘어간 이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실 이 평신도 신학보다 오늘날 이게 일종의 종교 사회학 분야의 그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한국 교회가 딜해야 돼요. 예, 누가 또 손들었죠? 예. 잘 들었고요. 쭉 이렇게 들으면서 평신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딱 타입 A의 어떤 타입 A의 평신도나 혹은 뭐 예배나 선교 혹은 소명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자기 자리에서 평신도가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타입 A의 건강한 평신도가 되려면, 이게 왜냐면 타입 A의 평신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 또 어떤 세상 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인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그 평신도가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렇죠. 또 성숙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러려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식을 해도 이 사람은 주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싶은데, 사실은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을 섬기려는 중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훈련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좀 말씀으로 제자훈련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제가 평신도 신학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선 뭐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막 기어오르는 놈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는 막 대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다고 해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런 강의를 좋아하잖아요. 평신도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든지 뭐 이랬던 사람은 어디에서 좋아하냐면 나도 이제 목회자 같은 신분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우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래서 저 하여튼 뭐 내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좀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평신도 신학의 이 내용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차라리 평신도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 그냥 지금처럼 교회에 나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가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딱 지나고 나서는 그냥 대체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면서 사는 거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엄청난 챌린지를 한 거예요. 예배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때 영과 진리로 다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일 교회에 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굉장히 정신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고 릴렉스하고 이게 아니고 또 예배당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일상생활 예배로 들어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일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다시 평신도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평신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도 실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소위 구조학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이제 옳게 살아가려면 다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아예 평신도시라고 모르고 평신도하면 몰랐으면 편할 걸 괜히 그걸 듣고 나가지고 더 힘들다고 해서 아예 귀를 닫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몇 사람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이걸 의식을 키워줘야지.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제자훈련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다 넣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단언컨대 99% 교회는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리더십 학교도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평신도 운동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노력들이 이제 CLF라고 이제 법률과 CBMC도 좀 관련되어 있고 CMF도 조금 그 의사 모임도 조금 관련되어 있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관련을 갖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하려면 제일 먼저 아까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엄청 깊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레시하게 들리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형식화돼요. 이게 형식화되지 않고 살아있으려면은 내가 국어교사로 서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게 되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야 돼요. 그게 콰이타임에서 새벽 기도지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깨우치는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찾아오기 힘들다는 게 문제죠. 저는 목회자가 정말 깨워가지고 좀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 깨우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을 단 몇 사람이라도 만나야 돼요. 뭐 그런 멘토를 만나도 좋고 어떤 이제 그리고 역시 이제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책을 계속 읽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게 이제 평신도에 대한 책도 그렇고 콰이타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즘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지만 뭐 저는 뭐 이북도 좋으니까 저는 이남 출신이지만 이북도 허락하거든요. 이건 개그입니다. 워낙 제가 개그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이북이라도 중요한 책은 그걸 통해서 읽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인만이 신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지적인 챌린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지적인 챌린지, 감정적인 챌린지, 의식 챌린지가 다 필요해요. 세 가지가.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지적인 챌린지를 자꾸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럴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평신도 신앙에 이런 좋은 책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의 이런 좋은 책들, 잡탕한 이상한 책들 읽지 말고 그렇게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깊어져야 되고, 그런 공동체나 멘토나 누구 이 크리스천을 좀 만나야 되고, 자기 개인 나름대로 지적이고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이러려면은 목사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절대 이 길이 쉬운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죠. 이게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분, 지금 한 6분 더 남았네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마침 손도 먼저 드신 거. 네, 질문. 안녕하세요. 김봄이라고 하고요. 예. 강의 감사했고 궁금한 점은 저도 좀 크게 제가 귀가 좀 잘 안 타입 들려요. A랑 타입 B 예. 평신도의 그 균형에 대해서도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도 굉장히 사랑하고 예. 하지만 세상 속의 평신도로서도 예. 좀 잘 살아내고 싶은데 예. 이 균형을 제가 맘대로 맞추려고 해도 건강하게 맞추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하니까 감당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저는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개인이 평신도 개인이 그런 비율을 정하게끔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사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으면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표가 작은 크든 간에 교회 봉사 그걸 할 때 지금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이겁니다. 그 리스트업을 쫙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 일에 들어가는 시간 투자나 뭐는 이겁니다. 그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교우들이 생각한 가운데서 커미트먼트를 하게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이제 좀 합리적이고 좋은 건데 한국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목사가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시키면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목사가 시켜서 이렇게 이 탑다운식도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또 목사가 해주지 않거든요. 이건 또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막 시키고 하면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쪽에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자기 주체성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를 안 하고 인격으로 목사 이러는 게 아니고 목사도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마땅히 해야죠. 그렇지만 자기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주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주체성이에요. 나를 내세운 주체성이에요. 근데 이 주체성이 확보가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겁주면 일을 막 내가 기도해봤더니 신학교 가라고 그랬더라. 아주 나쁜 케이스를 예를 든다면. 아니 그게 신학교 가는 건 내가 가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도 뭘 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삼기도 갔다 왔던 그 권사님 쫓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주체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예스를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고 그러나 예스를 하기 전까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예스를 하는 이 훈련. 이것도 자기 자만심이나
자기 왕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예술을 해야 돼. 교회 봉사님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노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노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나 누가 오펜드 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 소신을 잘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일도, 회사를 다닌다 할 때도 회사도 여러 타입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뭐에서 이런 데로 가면 시간을 내기가 좀 더 쉬워요. 저희 아들 녀석은 관광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뭐 회사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NGO 단체를 다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널널한지 몰라요. 이런 데를 가면은 시간 사용이 널널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사역에 좀 더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S라는 회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는 아주 창의력이 개발되고 밤새 이거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고대 판촉과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요, 이 공동체 시간 많이 내기 힘들어요. 아주 미니멀하게만 공동체 있고 거기 투자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일하게 되는 그 세상에서의 잡이 어떤 형태고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이런 걸 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할 때 타입 A의 20%, 타입 B의 80% 이것이 픽스된 것으로서 평생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2년 동안은 내가 제과 회사를 다녀가지고 거기서 제과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화학 성분 이것 때문에 내가 흥미 있어서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90%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실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도요, 그런 일을 가면 우린 또 거기서 딴 문제인데 자꾸 영원구원 일은, 세상 속에서 일은 영원구원으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일은 대부분 영원구원과 직접 관련이 안 되는 일에 투신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뭐 거기 가서 나한테 좀 보험을 전해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뭐 여기서는 영원구원 안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교사가 교사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교환 잘 준비하고 애들 사랑하고 그거 해야지. 국어 시간에 국어 안 가르치고 뭐 예수님께서 뭐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게 굉장히 아주 잘한 이유로 그때 또 뺨 맞고 뭐 때문에 순교로 돼. 그거 잘못된 순교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상 일은 영원 구원과 직접 관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회사 9시인데 9시 가가지고 몰래 성경 보고 콰이타임 했다. 찌롱 뭐 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시간 도둑질한 거예요. 9시 때 근무면은 8시 반에 와서 콰이타임 하는 건 그건 잘못이 없어요. 9시 때 회사에 있어야죠. 회사 일도 다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얼마나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 80%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픽스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지금 30분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와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평신도 신학의 중요한 점들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리더십 학교가 이러면서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이런 교육센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잘 밝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